네, 오늘은 결혼과 가정 8번째 시간입니다. 부모는 안전벨트와 같이 작동해야 된다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양육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이자 기업으로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녀 양육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부모는 자녀 양육을 통해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인류 구원의 유일한 토대이자 근거임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과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 성경이 자녀의 마음과 생각과 습관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앉아있든지 길을 가든지 누워있든지 일어나 있든지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부모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자 부모들의 마르지 않고 나아가야 할 본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아멘.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요 새 힘을 주시고 그리고 새 능력을 주십니다.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심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기에 선한 역사가 일어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녀 양육이라는 것이 유아일 때, 유아일 땐 유아대로 어렵고 아동기를 지나서 청소년일 땐 청소년대로 어렵고 청년기가 되어서 독립을 해도 끊임없이 어려운 것이 자녀 양육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새 힘을 주셔서 우리를 날마다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 청소년들의 마인드는 경력직 사원의 마인드와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의 마인드는 경력직 사원이다 이런 말씀이요. 아동기라는 것은요 부모의 말을 전적으로 듣고 믿고 따르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는요 주입식 교육이 가능해요. 주입식 교육으로 교육하는 시기입니다. 자녀에게 지식과 행동과 예절과 태도,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일방적으로 부어줄 수 있는 시기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세워줘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부모라면 자녀의 내면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은 것을 채워주고 옳은 것, 바른 것들을 채워주고 이렇게 채워진 그것을 통해서 기초를 다져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고 온 우주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기억할 수 있게 마음속에 새겨주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게 하는 신앙의 기초를 먼저 세워주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부모의 본무입니다. 그런데 청소년기가 되었다는 것은요 이런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을 하는 시기가 종료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입식 교육이 종료되었고 상호 존중의 그 관계성 속에서 교육을 이어나가야 하는 시기가 바로 청소년 시기입니다. 청소년 시기는 교육이 끝난 시기가 아니라 상호 존중의 관계성 속에서 교육을 이어나가야 하는 시기가 시작되었다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인문학자는 청소년기란 경력직 사원의 마인드와 같다라는 표현으로 표현하게 된 거예요. 말인즉슨 여전히 무언가를 채워주고 가르쳐주고 이끌어주어야 하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는 주입식으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자녀를 공감시키고 납득시키고 설득시키며 이끌어 나가야 되는 시기가 됐다라는 겁니다. 내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키워주는데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윽박지르고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시기는 청소년기는 이제 끝났고 오히려 그럴수록 역반응만 일어나게 되는 시기가 바로 청소년기라는 겁니다. 청소년기란 다시 말씀드려서 대화해야 되는 시기예요. 대화하고 공감하고 혼을 내는 건데 사실은 혼을 내는 건데 혼이 나는 것처럼 말하지 않고 대화하는 것처럼 말을 하면서 혼을 내고 가르치고 훈계하고 권면해야 되는 시기라고요. 대화하고 공감시키고 납득시키고 동기를 부여해 주어야만 하는 시기가 바로 청소년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함께 기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함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것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모범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모범. 이전에 많은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낙심하고 방황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 교회도 잘 다니고 예배도 잘 참석하고 뭐 더불어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했는데 어느 순간 교회를 부정하고 부모를 거부하고 그러다 결국 교회를 떠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특히 우리가 흔히 PK라고도 하거든요. 패스터 키즈라 그래서 목사님들의 자녀들 그리고 장로님의 자녀들 교회 중직의 자녀들이 신앙이 흔들리고 그렇게 방황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부모의 표리부동한 신앙 때문이었다는 거죠. 표리부동한 신앙. 겉다르고 속다른 교회에서의 모습은 세상 천지 홀리한 모습인데 가정에서는요 그 누구보다도 세상적인 모습 그런 모습에 그런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뭔가 정체성의 혼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게 되고 낙심하고 결국 방황하게 되고 심지어 그 신앙을 버린 듯한 모습들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부모는 영적인 그 일체된 모습, 영적인 모범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 자녀의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신앙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이에요. 무슨 대단한 거룩한 업적을 보여주는 것 그런 거 아닙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보여주는 최선의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정을 이끌고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인간이기에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을 수 있음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래서 자신의 실수나 과오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리고 자녀들 앞에 사과하는 모습이에요. 오직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신뢰하고 의뢰하는 모습을 한결같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자녀들의 신앙과 마음과 전인격을 올바르게 붙들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인의 부모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붙들어야 됩니다.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부모가 되십시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성호를 외치십시오. 함께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역사하심을 간구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부모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청소년기가 되면 자녀들은 소위 사춘기라는 것을 겪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사회학적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주체의식에 의한 자발성이 극대화되는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체의식에 의한 자발성이 극대화되어서 그래서 이전에는 그냥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따르고 엄마가 간다 그러면 무조건 쫓아가고 아빠가 막 이거 하라 그러면은 뭐 별 그 거부감 없이 무조건 따르고 이러던 것이 이제 끝나서 무조건 따르고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경험과 판단과 기호에 따라 마음속에서 우선순위를 매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매기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선택하고 행동하기 시작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한 준비 단계로서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반가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주체성을 나타내면서도 관계성을 무너뜨리지 않는 것에 아직 미숙하다는 거죠. 이제 그것을 처음 시작하는 단계니까 당연히 미숙하고 능숙하지 못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있는데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주도해 나갈 능력이 아직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한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도 자기 우선순위 그들이 매기는 우선순위는요. 자기가 기뻐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긴 합니다만. 그런데 사춘기가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인지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미숙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미숙하다. 이러한 과정이나 이러한 현상을 적극적으로 이제 나타내 보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사춘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사춘기에 접어든 자녀를 부모라는 각도에서 바라보게 되었을 때 놓치기가 쉬운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자녀들이 본인 스스로도 본인이 왜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지 모른다라는 걸 부모들도 이걸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이들도 부모와 불편한 관계 맺게 되는 걸 싫어합니다. 겉으로는 그것을 표현하지 못할지라도 싫어해요. 마음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자꾸 부모와 트러블이 발생하는지 본인이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춘기예요. 이게 부모의 입장이나 어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요. 왜 그런지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지가 욕심부리고 지가 고집부리고 지가 무절제하게 행동하고 해야 될 것은 안 하면서 하고 싶은 건 다 하려 들고 편하고 쉬운 것만 찾고 그러니까 관계가 악화되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그런데 사춘기는요. 그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아는데도 저래요 라고 할 것 같지만 몰라요. 정말 모릅니다. 그 순간순간 자신의 마음이 먼저 앞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부모가 놓치게 되는 것. 부모의 각도로서 바라보면 부모라는 입장과 각도에서 바라보게 되면 놓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자녀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자녀의 입장. 사춘기를 의학적으로 분석하면요. 신체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를 사춘기라고 합니다. 또한 뇌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엄청나게 증가하는데 전두엽에 집중적으로 자극을 주는 시기가 사춘기다. 이제 의사들은 이렇게 정의를 해요. 이 말은요. 호르몬으로 인해서 전두엽은 이제 공포, 불안, 이런 심리를 자극하는 곳인데 관장하는 곳인데 공포와 불안과 분노의 심리가 이전에보다 훨씬 더 많이 유발되어지게 되는 상태라는 거예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봅시다.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면요. 극심한 우울증 증세가 동반되게 되죠. 그리고 자녀를 낳아도 한동안 이것이 이런 우울감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외적인 상황에 극심한 변화도 있긴 하지만 안에서 호르몬 분비가 이전과 다른 호르몬 분비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뭔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불안해요. 이 내면에 그런 화학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사춘기란 스스로 이것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분석할 지력도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왜 힘든지, 왜 짜증이 나는지, 내가 계속 괜히 짜증이 나는데 왜 짜증이 나는지 본인은 이걸 분석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분석해줘도 그게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또한 이건 의학적 측면인데 사회적 측면으로 보게 되었을 때요. 이제 공식적으로 성인이 되어 사회에 진출해야만 하는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이 본인도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우리나라는요. 공식적인 관문으로서 수능이라는 이 엄청난 관문이 눈앞에 떡하니 있죠. 실제로 누구나 볼 수 있는 관문이에요. 너 이번에 수능 보니? 수능 보면 어떻게 될 거야? 수능 안 봐? 수능 안 보면 어떻게 할 거야?
누구 하나 열애 없이 이 시기가 되면 이제 이 엄청난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수능에 명운을 걸고 있는 사람도 엄청난 압박이죠. 그러나 수능에 그렇지 않은 입장도, 수능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입장도 수능 때문에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은요 마찬가지예요. 이런 이유들로 인해 엄청난 압박감을 받으며 스트레스를 받고 있게 되는 것인데, 이런 내면과 외적인 그 복합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춘기란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라는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라는 걸 내가 받고 있구나라는 걸 모르는 시기예요. 그냥 뭔지 모르게 그냥 긴장되고 그냥 불안한데 그 원인이 두려움에 기인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이걸 어리다, 이걸 미숙하다, 통칭해서 사춘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의 관점, 부모의 각도에서는 자녀를 바라볼 때 자녀들의 그런 마음이나 외적인 상태, 그들의 불안함과 그들의 두려움을 잘 못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잘 안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춘기 자녀들의 압박감과 그 갈등을 쉽게 이야기해 보자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갓난쟁이 아기들이요, 갑자기 막 칭얼대고 보챌 때가 있어요. 그래서 초보 엄마들, 미숙한 엄마들은 어떻게 합니까? 일단 애가 우는 걸 보면 무조건 젖을 물리죠. 애가 배가 고픈가 보구나 이러면서 젖을 물리죠. 그런데 아기가 젖을 안 먹고 입도 대지 않고 계속 보채기만 합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왜 아이가 그렇게 칭얼대는 걸까요? 엄마들은 왜 안 먹냐 하면서 계속 이것만 주둥이에 틀어박고 막 흔들고 그러는데 왜 칭얼대는가? 졸린데, 잠을 자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우는 거죠. 우리가 이걸 이제 잠투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엄마들은요 자녀들에게 잘 먹는 것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이구 내 식구 있죠? 막 이러면서 잘 먹고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죠. 아이는 그 신호를 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열심히 먹는 겁니다. 또요, 잘 싸는 거, 어이구 우리 새끼 푸짐, 어이구 소 한 마리인가? 막 이러면서 잘 싸는 걸 격려해 줍니다. 그러면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열심히 쌉니다. 이거 배워서 하게 되는 거예요. 본능도 있지만 엄마가 특히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잘 자는 것도 엄마가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엄마들이 아기의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주면서 자장자장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죠. 잠을 잘 수 있도록 뭐 해주는 겁니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겁니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예요. 사춘기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반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동일한 반응. 사춘기란 원하지 않는 혹은 준비되지 못한 외적인 상황과 내면의 변화들로 인해서 인생의 경랑을 갑자기 급격하게 경험하고 있는 순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아야 하는데 정말 우리가 그들의 내면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고 있는가? 우리가 너무 쉽게 정답만을 말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너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해야지. 너 그래서 수능 점수 잘 나오겠냐? 그 인서울은 해야 이 다음에 그 뭐래도 먹고 살지. 이렇게 정답이에요. 그 말은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성 속에서 상대방의 상황과 형편과 그가 미처 아직 미숙해서 알지 못하는 그들의 내면의 아픔들을 공감해주고 교감해주기보다는 너무 쉽게 정답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된다. 그들은 인생의 첫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두려워요. 아파요. 그래서 조금 똘똘한 애들은요, 격렬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격렬하게. 그런 그들의 아픔을 교감하며 그들의 말을 경청해주고 있는가, 대화하고 있는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같이 아파하며 같이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돌아보며 반성하고 회개가 필요하다면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이기 이전에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복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들에게 말해줘야 돼요. 이렇게 말해줘야 됩니다. 괜찮다.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네 나이 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먼저 이 말부터 해줘야 된다. 그런 교감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어지고 그래서 서로 신뢰가 견고해졌다면 그때 이어서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여기서 멈추지 말자. 우리 이 상태에 머무르지 말자. 우리 소망을 포기하지 말자. 요한복음 8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중재해 주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 11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아들아. 그러니 우리 더는 죄 짓지 말자. 우리 더는 이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자. 이렇게 정죄를 막아주고 새로운 마음을 주고, 신선한 영이죠.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주님의 품성이고 주님의 모범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안전벨트의 작동입니다. 부모는 안전벨트가 작동하듯이 덜컥 붙잡고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 겁니다. 너는 주님의 자녀다. 너는 그 사실만으로도 존귀한 존재다. 이것을 말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말하고 있나요? 지금 이 순간 한번 좌우분들과 함께 말해봅시다. 당신은 주님의 존귀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는 주님의 존귀한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렇게 말해줘야 됩니다. 너는 무엇이든 될 수 있다. 모든 소망이 주님께로부터 오고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으니 그러니 포기하지 말자.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해주어야 된다. 시편 37편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의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믿음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알려줘야 됩니다. 여호와만을 의뢰해라. 또 선을 행하라.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따르는 삶, 실제로 행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 동인이 무엇인가 했을 때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왜요?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네 마음의 소원을 그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는 기뻐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의의 길에 이르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다스리고 있음을 믿고 기억하며 따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을 우리 주님은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혹시 우리 자녀를 포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의가, 우리의 의가 빛같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공의가 정오의 빛같이 뭡니까? 환하고 뜨겁게 드러나게 해주신다. 이렇게 만들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믿고 붙들며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모습을 가정에, 자녀에게 보여주고 가르치고 붙들게 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안전벨트는 정상 주행 중에는 작동하지 않는다고요? 그저 함께 있는 거죠, 여기에. 그러나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급발진이 일어날 때 멈춤 없이 작동합니다. 자녀의 급발진과 같은 모습들을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자 의무입니다. 사춘기의 자녀들에게는 영적 권위와 사랑 안에서 기인한 존경심을 근거로 자녀를 훈계하고 권면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권능 아래에 있을 때 그 가정과 공동체는 안전합니다. 안전할 뿐만 아니라 소망 가운데 전진해 나가며 빛과 같이 환히 드러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리스도인에게 자녀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임을 명백히 드러내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 그리스도인은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머물고 있는 모든 순간, 그러니까 영원한 천상의 나라가 완성되어 도래하는 그 순간이 올 때까지, 그때까지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잠시 잠깐 내게 맡겨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육신부터 시작해서 내 삶에 주어진 은사를 통해서 부어지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다만 잠시 잠깐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한다고요. 이것을 우리는요 청지기라고 표현하죠. 청지기적 소명, 청지기적 믿음. 이것이 개혁주의가 강조하고 있는 믿음의 모습인데요. 자녀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청지기로서 자녀를 양육하라고 맡겨주신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 양육을 맡겨주신 목적이 뭘까요? 자녀 양육의 목적. 자녀 양육의 목적은요, 사회학적으로도 동일하게 결론 내는데요. 독립입니다. 독립시키려고 자녀를 양육하는 거예요. 독립시키려고. 그러니까 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요, 영적 자립을 위해서 맡겨주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우리 자녀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임을 자인하고 고백하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 힘을 길러주는 과정이 바로 자녀 양육의 시기라고요. 이거 하려고 맡겨주신 거라는 겁니다. 이제는 좀 흔한 표현이 된 것 같은데요. 인생에 관한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뭐다? 방향이다. 인생은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이런 말, 저 청년 때 목사님들이 많이 하시던 말씀인데 요즘은 뭐 광고에도 나오고 뭐 책으로도 나오고 뭐 어떤 승려가 책으로도 내고 뭐 이렇게 흔한 말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처음 듣는 표정이어서 심히 당황스럽네요. 자, 무슨 뜻입니까?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인생이라는 것에는요, 좀 더 신앙적으로 표현한다면 인생이라는 것은 종착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종착지가 있다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의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재림이고 영원한 천성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종착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종착지가 있다고 했을 때 지금 당장 남보다 빨리 앞서 나간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곳에 먼저 도착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잘 나가는 것도 아니고 남보다 좀 늦었다고 해서 그게 실패한 것도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방향을 알지 못하고 올바른 방향을 가고 있지 못하다면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셀 수 없이 많은 업앤다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종착지를 알지 못하고 방향을 알지 못한다면 올바른 길을 갈 수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종착지를 알고 있고 목표가 바르다면, 방향이 바르다면 수많은 시행착오를 업앤다운을 경험하고 거치게 되더라도 결국 올바른 길에 올라서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공이죠. 자녀 양육은 안전벨트가 되어서 자녀가 안전하게 주행해 나갈 수 있게 돕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것은요,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올바른 길에 서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종착지가 무엇인지, 목표가 무엇인지 가르치고 돕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인생의 목표를 가르쳐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사는가? 왜 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에 관해서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목표를 말씀해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목표를 말씀해 주는 것인데, 이 말씀에는요 오리지널이 있습니다. 그 오리지널을 봐야 말씀의 의미가 조금 더 선명해지고 분명해지는데요. 바로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가르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흔히 모세의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모세의 언약 또는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르는 그런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모든 민족 중에서 내게 가장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다. 내게 가장 특별한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시면서 언약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특별한 소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고요. 그러면서 언약해 주시는 장면인 겁니다. 너는 내게 가장 특별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모세 언약의 특징은요 공동체적 관점으로 언약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이 아니라. 자, 우리가 이제 언약 시리즈에서 이걸 좀 더 선명하게 이제 배울 텐데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그 가정 단위로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고 우리는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인데, 짧은 두 개의 표현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했을 때, 하나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또 하나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거룩한 백성의 의미를 살펴봅시다. 거룩하다, 백성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거룩하다라는 말이 뭡니까? 거룩하다, 카도시라는 단어죠.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구별된 존재.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어떤 그 거룩이라는 게 홀리한 분위기, 오 주여 막 이러면서 홀리한 분위기, 아니면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막 어떤 홀리해 보이는 자세나 태도나 과장된 몸짓 같은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은 아시죠? 거룩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표현인데요. 세상과 구별됐다라는 뜻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었다.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고 죄로 오염되어 있는 존재이고 상처 많은 존재입니다.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 구별된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라는 걸, 이걸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내겠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주겠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세상과는 다른 정체성을 가진 자가 되게 하고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사는 존재로 내가 너를 만들어 버리겠다 이렇게 언약해 주고 계신 거라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데요. 정체성이라는 것은요, 방향성이기도 합니다. 방향성. 우리 인생의 길은 이 길로, 이 방향,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목표라고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 방향으로, 그 길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요,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는 삶으로 나아가려 할 때 우리는 방향을 잃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되며 영원한 천성,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종착지에 안전하게 도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에게 거룩한 백성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야 된다라고요. 자녀들에게 거룩한 백성된 삶을 살아라라고 가르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거룩한 백성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앉아있든지 길에 있든지 누워있든지 일어나 있든지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시는 그런 부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제사장 나라라는 말입니다. 제사장 나라. 자, 여기서 나라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라. 예전에 하나님 나라 설교 때 이 설교도 제가 일부러 많이 반복하고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바실레이아 투 테오스.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요, 천국이라는 것은 죽어서 가게 되는 우주 너머 어떤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요. 나라라는 말의 의미, 통치와 다스림을 뜻한다라고요. 이 말을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고 또 그것을 영어로 번역했다가 한국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요, 아마도 제사장 나라라고 라는 이 말을 헬라어로 가져왔을 텐데 이것이 나라라는 표현이 바뀌어서 왕같은 제사장, 제사장 나라가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 혹은 왕인 제사장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 의미가 뭐였는지 약간은 모호해지게 된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요. 그런데 왕이란 뭡니까? 통치자죠. 왕이란 다스리는 자를 의미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란 제사장 나라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에서 나라라는 것은요, 통치, 다스림을 의미한다고요. 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제사장의 통치라는 겁니다. 자, 제사장의 통치라는 게 뭘까요? 제사장의 통치라는 의미를 해석하기에 앞서 먼저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까? 제사장이라는 것은요, 화목의 사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구약적인 표현으로는 제사장 나라라는 표현인데요, 화목하게 하는 자로서 지금 존재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존재. 하나님과 부패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만드는 것.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진정한 의미의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제사장적 그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내가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요, 내가 가는 그곳이 화목해지게 되어진다. 그 평강이 넘치는 곳이 되어지게 된다. 이런 의미라고요. 제사장이란 제사와 의식을 집도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게 하는 자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께 감사 드릴 수 있게 도와주는 자, 헬퍼가 바로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제사장 된 나로 인하여 내가 머무는 그곳에 불화가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화목해지게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라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언약을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열방들과 뒤섞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들 속에서 열방을 회복시키게 하고 열방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며 열방들까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사장이 되어서 통치한다는 것, 사실은 그러니까 이 제사장과 통치라는 의미는요 굉장히 어떤 모순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데, 제사장이 되어서 통치한다라는 것은 세상적 힘과 세상적 능력과 권세로 상대를 찍어 누르고, 오늘날 그런 것들이 유행하고 있죠. 법을 만들어서 상대에게 재간을 물려버리고 굴복시키는 것, 이런 어떤 그 약육강식에 의한 방식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통해서 복음 안에서 이웃을 돕고 열방을 조력하고 그리고 희생하여서 섬기는 것, 이것이 제사장 나라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그 방향성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표는 천성을 향해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요 그날이 올 때까지 열방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삶의 현실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디 수도원에 갇혀서 혼자 고매하게 막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실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곳이 가정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곳이 직장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모든 사회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 안에서 그들 아래로 들어가 복음을 통하여 섬김으로써 화목하게 만들고 회복되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만들어 버리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것이죠. 이게 선교입니다.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요 열방 속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합니다. 열방 속으로 들어가서요 그 문화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제가 이런 획기적인 일을 일으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도 않았어요. 무슨 그런 거창한 생각을 하지도 않았지만, 하루하루 일할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 자각 속에서 내가 막 교회 다녀요 성경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은 하지 않을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사장 나라의 그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모범이 되고 그리고 섬기는 자세, 이거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따르는 자라면 그런 것들이 몸 안에 배어져 있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생활 속에서 그것들이 발현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예수의 성도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그러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런 모습을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가 되라라고. 오늘 한국교회는요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개독이라는 조롱을 한 10여 년 받다가 이 조롱과 모욕을 넘어서서요 이제는 정말 교회가 존치의 기로에 서 있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뭔가 자유주의자들, 뭔가 사회주의식 이념으로 그 무장된 자들이 교회라고 말하고 목사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내부로부터 지금 좀먹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뢰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따르고 세상의 노예로 전락해버린다면 한국교회는요 소리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놔버리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다라고 고백하고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자들, 그런 삶을 살아내려고 안간힘을 쓰는 자들, 복음 증거와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낮은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목숨을 아끼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한국 교회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요 우리는 자녀 양육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이것들을 앉으나 서나 나가라 누워있으나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요 젊은 시절에 능력과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조금 늦어졌나요? 괜찮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을 따른다면 언제든 그런 모습이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을 향해서요, 우리는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다 라고 가르칩시다. 그러면 멀지 않은 미래에 의를 빛같이 나타내고 공의를 그 정오의 빛같이 드러내게 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어딜 가든 누구와 있든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일으키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가 있는 모든 곳이 화목하게 되어지고 평강이 넘치게 되어지는 그런 능력자들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복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